신기하고도 오묘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계절과 연한을 정하시고 세상 역사를 홀로 주도하고 관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와 자범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희생으로 멸망의 죽음길에서 구원의 길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이요 진리임을 믿어지게 하시니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것이 성결하게 변화되었지만 때때로 육체의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음욕을 품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등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죄의 본성을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선교회 교우 중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명성교회에 다음 세대를 많이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시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주님의 일꾼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모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믿음의 기도와 자원하는 헌금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품어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오니 급속하게 치료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이분들의 신앙은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빛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더욱 힘있게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 연합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개미 설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미를 사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미가 얼마나 좋던지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개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살며시 손을 뻗어 그 장애물을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두려워하고 겁먹고 무서워했습니다. 또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그 사람은 차라리 개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던지 그는 정말 개미가 되었습니다. 개미가 된 그는 개미들과 함께 살면서 더듬이와 페로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자기가 원래 개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도리어 미친 개미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개미가 된다 하더라도 개미가 됐다는 것을 믿을 개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고 증언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인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행적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특별하거나 화려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아웃사이더 인생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무와의 비전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으며 때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행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그들이 저지른 최악의 잘못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께 장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그날은 6월절 저녁 만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해마다 지키는 절기로 생각하며 그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매우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태는 당시 상황을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맛있게 먹기가 불편해집니다. 들고 있는 숟가락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힌트를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을 거스른 채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이는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주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다짐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노동청에서 근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동네에 원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노인 요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보름 정도 일했을 때 한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고 장로님의 딸이며 방언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불교로 개종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채고 저는 나를 포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 어린 마음에 강하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교훈은 저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0년 전 가룟 유다의 배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도 가룟 유다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세겔은 당시 성인 노예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신매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을 추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로 전락했던 것일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 그들에게 자유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의 삶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제국이 망하면 또 다른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형국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나타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해방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해방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기회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가룟 유다만큼이나 예수님의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호언장담하며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피해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예루살렘 성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부여잡고 울었던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공장을 100% 가동시키는 천부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공학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슈페르는 전범 전쟁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20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된 후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은 ABC 방송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슈페르 씨,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까? 슈페르는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죄값을 치렀지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제 마음이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얼마 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만약 슈페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년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 채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주여, 나는 다르겠지요. 이렇게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남아있는 가룟 유다의 딜레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을 놓치니 자신의 기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음식과 취미, 그리고 운동, TV 시청과 앱 서핑, SNS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더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이 되어야 할 기도가 내 기분에 따라 밀려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아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도 다른 제자들의 착각도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제자들처럼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연약하여 제자들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며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내 뜻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갇혀 주님을 외면하고 방향을 잃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나 길이 살겠네.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무리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